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9편의 후반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의 반복되는 꾸지람과 징계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묵묵히 그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꾸지람이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그 모양이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갑자기 정색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삼가해 주세요. 그는 비록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9편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죄를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징계로 인해 자신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이어질 때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회복과 신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시편 79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9편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탄식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9편 전반부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있는 처참한 장면을 하나님께 그림을 그리듯이 기도의 언어로 아뢰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서 지금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당해도 마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저들이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79편 기도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9편의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잘못 들으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죄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니까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9편의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일직선상에서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한테 적용시켜보자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절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나에게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징계를 당함으로,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지금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짓밟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들을 조롱하죠. 야, 너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 헛것 아니냐? 하나님 섬겼다는데 다 헛것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라는 것은 딱 7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7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충분하게, 하나님 넘치도록 그들을
보응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징계를 당하면서도 확신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는 양임을 잊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모욕해도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감당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고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 고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다시금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주님, 당신의 자녀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